할렐루야. 우리 오펠라가 제일 침례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기와 또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 번 카메라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마치 제 눈앞에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20장 두 장을 연속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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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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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신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아멘.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말씀과 기도의 삶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또 염려와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 비상한 시국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초소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둘러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는 자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밝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각각의 아버지의 선교지에서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큰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PDF로 광고 주보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안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어김없이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오프라인에도 함께 참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봐요 저희 가족이지만 그리고 우리 우리 강민희 우리 자매님 딸인 룻이 또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해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원하시는 가정은 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또 정부에서 또 전 인류가 실천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 무엇보다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실 때보다 더 가까이서 서로 마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블 타임 말씀과 함께 매일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쉬지 않고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이 바이블 타임 교재가 도착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셨는데 제가 이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제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저녁에도 주어진 시간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고 31일 화요일까지 화요일 날 여러분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이렇게 수령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김상조 권사님은 제가 오늘 벨리로 그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순절이 묻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순절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권면하시고 또 권하셔서 이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지금부터라도 남은 2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헌금 안내 우리가 안내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펠라이카 전체, 우리 영어권, 한어권 또 모든 그 회중 전체가 이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만큼은 성도님들이 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시 당국으로부터도 허락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 오시는데 우리가 채플에 와서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진 않고 그날은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족별로 차를 타고 다 오셔가지고 이 파킹랏에 파킹을 하시면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라디오 방송이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자세한 방법은 제가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교회에 오셔서 차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은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패키지를 차량마다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선물도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날만큼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미남침내 교회는 부활절 특별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애니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념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인데요. 이 선교 헌금도 역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헌금 봉투를 적으셔서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재정팀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그 헌금 항목에다가 애니 암스트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재정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철저히 늘 예비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양혜영 성도님 어제 그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을 모시지 못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혜영 성도님의 가정의 야드에서 간단하게 가족들과 또 최소한의 친지들 함께해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제가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텍스트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축하의 인사 나눠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재우, 이항주 가정이 어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벨리에서.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지요.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헌금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그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을 보내면서 저와 제 아내가 가장 자주 즐겨 찾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대저택들이 몰려 있는 그런 캐슬 힐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캐슬 힐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집들을 통과해가는 모든 도로의 이름도 다 유명한 왕들의 이름이나 왕비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그곳을 즐겨 찾은 이유는 그런 화려하고 큰 집들 때문이 아니라 그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호수 때문입니다. 그 자그마한 호수를 이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러분 텍사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한여름이 되면 거의 온도가 100도씨가 평균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뜨거운 곳입니다. 정말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면 바로 그냥 숨이 막히는 듯한 헉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뜨거운 곳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뜨거운 곳에 사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강렬히 내려지는 그런 어떤 뜨거운 그 열기 속에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살다가 조지아주로 넘어와서 그리고 알라바마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이렇게 펼쳐지는 그 높은 나무의 그 풍경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크기가 그렇게 자라지 않는데 근데 저희가 찾은 그 자그마한 호숫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들은 텍사스의 다른 지역의 나무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요. 그리고 그늘이 져서 언제나 거기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서 풍겨나는 그런 빛깔이 얼마나 청청한지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찍은 사진들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바로 그 호숫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칼라로 인쇄를 해왔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자그마한 호숫가에 저렇게 아름다운 저택이 있고, 그리고 호숫가 옆에 심어진 그 나무 그늘에서 이 성목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이 제일 무성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지금도 그리운, 만약 제가 달라스를 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제가 그곳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거기를 보시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유한 곳이 여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1편 2절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말하고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시편 92편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니지만 똑같이 심어진 나무, 어딘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 나무, 종려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본문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본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좋지 못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시면 거기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간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내리쬐고 타는 듯한 그런 사막의 열기 속에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 그 역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의인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언제나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의 꾀가 언제나 도사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의인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는 유혹이 거기에 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세상의 꾀를 쫓아가거나 타협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편 92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궁정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주변의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도 의인들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괴롭히는 악인들과 원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백향목처럼 언제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아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러한 우주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또 이 전염병 같은 이러한 재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관점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리시는 심판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경우에는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잠시 허용하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간을 그들의 죄의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재난이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재난과 고통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자기 죄의 결과를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광야 같은 위험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관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고, 또 죄의 인간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은혜로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죄의 결과를 당하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난의 상황을 친히 컨트롤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불행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한계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죄가 앞으로도 행하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대로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좋은 날은 항상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이 바로 광야 속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거기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죄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당하면서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 믿고 살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못 본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지 못한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여망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도 그들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파멸의 처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러한 불행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곤고한 때에 우리 믿는 이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인생이 피곤할 수 있죠. 인생이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도 인생의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상황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서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입장에 서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하고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재난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사단은 이 상황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용하고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로 이 기회를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은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마무리하시고 종료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연단하고 계셨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믿음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다 누리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낸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겪는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는, 이 때를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 그 좋은 일들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상황에서 기대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미국 정부에서 재난소득 얼마 주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이 이 8절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거기를 보시면 먼저 어떤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축복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정말로 놀랄만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분명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심은 것이야. 자기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만 무성한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사막의 뜨거운 그런 열기 속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막 떨기나무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기셔서 물가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겨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심기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곳에서 살던 우리들을 구원과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서 심으신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심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좋은 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심기원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더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무는 해, 이것은 인생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나무에게 있어서 극한 더위와 가뭄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 그런 뚜렷한 그런 일기를 가진 그런 지역이어서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광야의 나무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모습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작은 호숫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이 그랬습니다. 텍사스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잎사귀의 색상이 달랐습니다. 나무에서 힘이 느껴지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는 뿌리가 항상 호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때에 차이가 생깁니까? 시련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련의 때에 그 믿음이 더 빛이 납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들처럼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역사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캄캄하고 막막한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대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 또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 그 유일한 비결,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축복, 어떤 축복이죠? 거기 보시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시련이 닥치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시련이 닥치면,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나아가야만 되는데 너무나 지치고 기력이 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기도를 갑자기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시련이 닥치면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급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친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참 어렵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더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리 큰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그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되고 그때에 따른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감당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 차지해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걱정을 불러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와 행실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는 말을 입으로도 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즉시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언어, 믿음의 언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단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것을 주님께로 즉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염려의 조짐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분께 맡기셔야만 됩니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야만 돼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무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가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광야에 살고 똑같이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뜨거운 그런 광풍을 맞으면서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 심기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죄 많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깊게 뻗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물가에 심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뿌리를 뻗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들이 곧게 뻗어가는 뿌리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심하게 휘어져 자라는 그러한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나무의 뿌리들이 심하게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들은 끊임없이 뿌리를 뻗칩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자기의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나면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구부러져 있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기의 뿌리를 물가를 향해서 힘있게 뻗쳐가는 과정에 앞에 바위를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서 계속해서 뻗쳐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뻗쳐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빛은 더욱더 청청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또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뿌리를 힘있게 뻗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날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의 죄는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세상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열매를 맺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되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에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의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힘있게 뻗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주의 어려운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제압하여 주시고 진압하여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만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깊손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신에 흘러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뻗치고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모든 성도들 하여 주시오. 주님의 평